네. 우리가 그 18가지 자유와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음, 얘기 나누고 있어요. 8가지 자유와 10가지 조건, 이제 또한 16가지 그 부차적인 그런 조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총 34개 이렇게 자유와 조건이 있는데, 이제 34개의 그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있는지, 이제 나에게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살피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에 장애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뭐랄까, 저는 이제 정말 20년 수행하는 사람들도 만나면, 이 번뇌 덩어리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고, 또 뭐랄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럼 무슨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수행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 34가지의 조건이 없어서, 34개 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만 없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음, 뭐랄까, 카페 라떼를 만들 때, 저는 카페 라떼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거의 이제 즐기는데, 카페 라떼를 만들려면 이제 일단 콩이 필요하고, 또 콩을 가는 기계, 왜냐하면 이미 갈아서 사는 것은 그거는 이제 진짜 맛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갈고 먹어야지 이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 뭐지? 이거 그냥 이미 갈아서 받아오는 것은, 그거는 앞으로 좀 안 하시기를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콩이 필요하고, 콩을 가는 기계가 필요하고, 또한 어, 저기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기계, 이게 필요하고, 또 물이 필요하죠.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 또 우유가 필요하고, 또 우유를 데울 수 있는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여기 여러 조건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카페 라떼를 못 만들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못 만들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수행도 이런 34가지의 조건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마음이 변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34가지의 자유와 조건을 이렇게 살피는 것이, 또 자기한테 있는지, 또 자기한테 없으면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음, 결정적입니다. 일단 그냥 복습 겸 8가지 자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우리는 어쨌든 이 8가지 자유는 좀 쉬워요. 다 8가지 자유는 제가 여러분들 다 통과시켰잖아요. 제가 통과시킬 그런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8가지 자유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고, 동물로 태어나지 않았고, 천상계에 태어나지 않았고, 야만인은 아무튼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또 옳지 않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고, 옳지 않는 견해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원주의나 허무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음, 예, 밝은 겁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오감이 멀쩡하고, 이렇게 오감이 멀쩡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눈이 먼 사람은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불상을 볼 수 없고 관세음보살 이런 아름다운 태화를 실제로 볼 수 없고 또뭐 귀가 멀면 인제 뭐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없고 뭐 이런 장애가 어 없 없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음 8가지 그런 인제 밝은 겁에 태어났고 오감 이 감각 그 기 기구라고 하는가? 그게 인제 멀쩡하고 또한 이게 8가지. 그럼 인제는 인제 8가지는 쉬워요. 좀 8가지는 뭐 쉬운 것보다 인제 그 10가지 조건보다는 더 쉽다고 해요. 그다음에 인제 10가지 조건은 5가지는 인제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인제 중심국, 중심지 인제 중심지는 부처님의 법이 이 2가지 그 법맥이 남아 있는 거, 깨달음의 법맥 또한 그 구전의 법맥, 구전 가르침의 법맥. 가르침의 법맥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 있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침의 법맥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제 티베트 불교의 그런 가르침의 법맥도 인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의 법맥은 분명히 있고 또 깨달음의 법맥, 깨달음의 법맥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을 전수할 수 있는 스승들이 계신다는 거요. 그것도 인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불교가 인제 티베트에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지? 하여튼 그 송산간포라는 달마라지 법왕님이 첫 번째 그 처음으로 이렇게 불교에 기여하고 송센간포는 인제 우리 연산 스님의 그 단체는 송센이라고 하거든요. 송센은 인제 송센간포가 인제 티베트의 첫 번째 법왕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칠성대성은 인제 아 5번째 그 법왕이었고 아무튼 그 송센간포가 인제 관세음보살의 화연으로도 이렇게 알려주신 분인데 인제 그 법왕님이 아니 법왕이 인제 법왕이라고 하면 왕이었는데 인제 법에 귀한 그런 왕이었는데 인제 그분이 그런 인제 법을 받아들이고 인제 경전도 가져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제 출성대선 5번째 왕이 인제 왕 때 인제 그 뭐지 여러 가지 이렇게 확립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승단이 확립이 됐고 스님들이 기회를 받았고 거기 누구지? 음 음 그 뭐지? 샨트락시타 그 주지 스님이 날란다에서 오셔서 주로 인제 이 세 분을 그 티베트 불교의 그런 창시자라고 해요. 칠성대선 왕, 그다음에 판마삼바바 그 밀교의 왕, 그다음에 인제 샨타락시타 그분은 인제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주로 그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고 어쨌든 티베트 불교는 여태까지 이 2가지 법맥이 계속 아 고스란히 물론 티베트 불교에 위기도 있었고 이렇게 타락했을 때도 많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2가지 법맥이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깨달음의 법맥, 가르침의 법맥이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법맥이 남아 있고 또 그 법맥이 인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 2가지 법맥이 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거는 인제 중심국이라고 해요. 중심지라고도 하고 티베트도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여기도 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에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5가지 오감의 그런 6가지 그 감각이 인제 멀쩡하고 장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적 장애 또한 몸의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그 인제 conflicting lifestyle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인제 뭐 도축 뭐 이런
매춘, 뭐라고 할까, 이런 직업 있잖아요. 이런 직업들은 이제 법과 어긋난 직업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돈에 너무 막 돈욕심 때문에 너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법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신심. 제가 여러분들 이 5가지도 다 통과시킨 것 같은데, 법에 대한 신심은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금강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그, 음, 상황적인 그런 조건, 부처님이 오셨고, 어떤 때는 부처님이 오셨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그 겁의 부처님, 이 시대 부처님은 스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스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삼약삼보다 완벽한 부처님이 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성불하고 나서 내가 깨우친 법은 심오하고 분별이 없고 빛난다. 하지만 내가 설명을 하면 이해할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럼 조용히 숲속에서 있을 것이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산매에 들면서 이렇게 49일을 그렇게 숲속에서 보내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7주 지나고 나서 이제 브라마, 인드라 이런 천신들이 이제 법을 청해서 이제 법륜을 굴리셨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만약에 법륜을 안 굴리셨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산매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해할 사람이 없겠다. 그렇게 이제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계속 그 생각을 아, 이제 버리지 않고 이렇게 또 이런 천신들이 법을 청하지 않았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부처님이 오셨지만 법륜을 굴리지 않아서 이제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법륜을 굴리셨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는 이제 이 세 종류의 법륜을 굴리신 거예요. 때로는 이 금강승의 그런 이제 법은 때로는 이제 이렇게 근기에 맞게 법을 주시기 때문에, 근기가 안 되는 이렇게 근기가 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부처님은 이 사성제 이런 법을 주시지만 다른 법은 이렇게 이 높은 법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의 그런 이제 여기 사람들은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 번째 그 삼전 법륜을 굴려셨고, 이게 이제 불성에 대한 중심이 불성이죠. 이제 저기 뭐지 아, 출리심, 보리심, 불성 이 3가지 종류의 법을 이렇게 다 알려주셨고, 근데 그 법이 또 남아 있고, 또 법을 이렇게 또 때로는 법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법맥이 이렇게 끊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스승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그러면 이제 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법은 없어지지 않았고 법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승들이 있어요. 그 법을 지니신 스승. 그래서 이 스승들이 그리고 스승들이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맥의 스승, 그 위대한 스승들이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 그 법맥에 있어서 그 위대한 스승들의 이제 그 법맥의 그런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세천코의 도바님들은 이런 스승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저의 스승님들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셔도 괜찮죠. 그렇게 스승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원래 스승을 받아들일 때는 12년 동안 옆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승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예외가 있어요. 뭐 깊은 인연이 되는 그런 스승들은 바로 뭐 예를 들면 밀러레빠가 말빠를 보는 순간 당신 스승이라는 걸 알았어요.
댄싱 바모도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감초롬 부처님 만났을 때, 갈대 감초롬 부처님 뵀을 때 그런 깊은 인연을 느꼈고, 저도 원사 스님과 그런 이제 12년 안 지켜봐도 이렇게 신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깊은 스승을 그렇게 잘 살펴봐야 되지만, 만약에 인연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또 인연이 있는 저하고 인연이 있으시면 그럼 이제 저를 믿는 사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스승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아, 뭐랄까 저를 믿으시면 그럼 이제 제 스승님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은사 스님을 믿으니까 은사 스님을 모시는 모든 스승은 제 스승으로도 모셔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위대한 스승님, 법맥의 스승님들과 인연이 있고 그분들의 법맥 아래서 우리가 수행을, 그러니까 이 법맥 안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5가지 상황적인 그러한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옳지 않는 스승과 또 인연이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없는 스승보다는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해요. 그럼 그런 이제 옳지 않는 그런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18가지 나한테 정말 이런 게 있는가? 가장 이 18가지 중에 어려운 것은 아마 그 conflicting lifestyle, 내 생활, 그러니까 일반 생활이나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법을 수행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면 그게 이제 조금 잘 살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한 신심, 이것도 좀 스스로 살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못 받아들여요. 부처님 법을. 정말 이렇게 무학, 공성, 윤회, 뭐가 있어요. 이런 불성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이렇게 근본불교를 수행하면서 불성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원래 좋다는 그것도 몰라요.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원래 안 좋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좋고 이제 원래 좋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안 좋죠. 원래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 법을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법을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한 신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일상 생활이 그 법을 수행하는데 이제 수행을 못하게 하나, 이렇게 내 일상 생활이 내 직장이나 뭐 이런 것에, 그럼 다른 거는 다 통과죠. 뭐 사람으로 태어났고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2가지는 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그 상황적인 그런 조건에서는 그냥 이제 바른 법맥에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챔파께서 16가지 8가지 장애, 그리고 8가지 좋지 않는 경향, 이렇게 그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경향, 이렇게 8가지. 그러니까 8가지 장애는 뭐냐면 오독이라고 하죠. 이 5가지 번뇌, 무명, 집착, 분노, 질투, 오만, 이 5가지 번뇌가 너무 강한 사람, 특히 이 집착과 증오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가족들과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고 또한 너무 가까운 사람을 너무 집착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분노와 증오가 똑같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삼독이 세트예요, 세트. 하나가 크면 나머지도 커요. 이 자기 가족에 대한 식구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원수들도 많아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식구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럼 오독이 음, 너무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은 법을 수행하는데 그게 큰 장애가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장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내가 그런가. 내가 너무 이 집착과 증오가 너무 얼마나 그 마음에서 집착과 증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에서 얼마나 그것을 indulge, 그게 빠져 있는지, 집착과 증오. 그러니까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무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사람은 법을 못 배워요. 이렇게 법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하고 법을 숙고하고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물 같은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좀 정말 무식하고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뭘 배우지 못해요.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법을 이것도 장애예요. 이것도 스스로 살펴야죠. 내가 정말 법을 이렇게 그런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intellect, 지능, 뭐 이성, 지성, 이게 이제 충분한가? 이게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얼굴들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옳지 않는 스승의 제자가 되면, 이거는 옳지 않는 스승의 제자가 되면, 그럼 이제 이렇게 옳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서 이제 이런 스승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약간 스님들도 많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스님들이나 이런 스승들이 목적은 돈 버는 것이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자기의 그런 명성을 키우는 것이나, 이제 이 생을 위해서 막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페이크 구루라고 하는데, 페이크 구루. 이 구루 뭐라 할까, 장사가 굉장히 잘 돼가고 있어요. 구루 장사. 그러니까 스승 장사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뭐지 잘 돼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런 옳지 않는 스승과 인연이 되면, 그럼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옳지 않은 스승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그분을 좋게 보고, 제가 한번 어떤 단체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여성 스승이었어요. 근데 정말, 옳지 않은 스승이었는데, 거기 제자들은 이분이 또 굉장히 화를 잘 내요.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화를 많이 냈다는 이런 얼굴에 표시가 날 정도로 좀 못생기셨는데, 어쨌든 근데 그분의 제자는 스승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 우리가 너무 모자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옳지 않는 스승과 인연은 그러니까 스승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옳지 않는 스승을 따르면 이제 지옥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꼭
뭐 스님이라고 해서 무슨 불교 단체라고 해서 또 꼭 이제 무조건 이렇게 스승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게으른 사람, 이거는 이제, 1도도 없는 그런, 이렇게 부지런함이나 이런 1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음, 그냥,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냥 이렇게, 음, 계속 수행을 미루고, 또 수행에 대한 그런 열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또 수행을 못 해요. 수행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업이 두꺼운 사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수행을 하고 싶고 수행을 하는데도 항상 장애가 생기고 항상 뭐가 틀어지고 뭐가 이렇게, 그거는 자기 업이 굉장히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수행을 제대로 못 해요. 이렇게, 이것도 정말 스스로 살펴야 되죠. 제가 여기 아, 저기 뭐지, 거기 있을 때, 프랑스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별을 붙여놨어요. 몇 개 이렇게. 뭐, 별 하나이면 이게 나한테 조금 있고, 별 세 개이면 많은 거고, 이거는 별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이 굉장히 두꺼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부처님 법을 또 알아듣기도 하고, 또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의 이렇게 엄청난 그런 업을 이렇게, 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감당을 못하는, 감정의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업이 굉장히 두꺼운 사람. 이렇게 법은 좋아하고, 법은 이해하고, 법은 수행하고 싶지만, 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업으로. 또한 무시를 많이 당하고, 뭐 업이 두꺼우니까.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수행과 이별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수행의 그런, 뭐지, 수행과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리고 자기 업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업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모르고 그냥, 뭐라 할까, 결국은 이 수행과 또한 그런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이제 자신감도 잃게 되고, 이제 결국은 수행과 이렇게, 음, 수행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